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1장까지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교리적인 권면, 그리고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2장을 기점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권면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12장 이후로 나타나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이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되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바쳐야 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산제물로서 성도들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교회를 섬겨야 한다. 이 모든 섬김과 수고와 헌신은 사랑의 윤활유를 통하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 중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결국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시작부터 우리의 마음에 턱 부딪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주어지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이 본문이 어떤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성경이 어떤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실천하지 못할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지금 산제물로 바쳐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될 삶, 그 삶이 어떠한가,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식의 율법주의로 이해하면은 안 됩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진짜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받고 가짜 믿음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돼? 이러한 순종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괴물을 만듭니다. 잘못된 순종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하나의 또 다른 괴물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런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지켰냐, 지키지 못했느냐, 너 했어, 안 했어, 너 지켰어, 안 지켰어, 너 원수 축복했어, 안 했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무르익어 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얼마나 자라나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인내와 역경과 고난을 맞이해야 합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편법이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야 합니다. 우리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못난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못난 아들이 그 신실하심을 믿고 변함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삶을 걸어갈 때에 이루어내는 그 성숙,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한번 너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내 보거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진리입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배경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옆집 아저씨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툭 하고 던져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슬람들이 하는 것처럼 꿀안과 칼을 들고 들이대면서 너 이거 믿을래 죽을래, 이거 지키면 넌 살 수 있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어, 구원받지 못해,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이슬람들이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분께서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자녀됨의 권세와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멍해가 됩니다. 종의 멍해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말씀을 종의 멍해로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가 홀로 자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됨의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자녀됨의 권세, 자녀됨의 영광, 그것을 우리는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낮아짐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광이 바로 이 낮아짐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영광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낮아지며 우리의 삶을 드러낼 때에, 그러한 삶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만큼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자, 그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인생 속에서, 세상이 주는 도전 속에서 너희는 내 자녀로 살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맞서서 너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너희는 져서는 안 된다, 승리해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간 그 길 너희도 한번 살아보아라, 내가 보여준 영광 너희도 이루어 보아라, 내가 걸어간 그 길 너희도 따라와서 내가 보여준 그 영광을 너희도 나타내 보아라. 이것은 축복이고 권세입니다. 세상 누구도 걸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고난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좌절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는 무르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싸워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그 싸움을 싸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말합니다. 한 책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설득해 오시는 만큼 우리는 잘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홀로 성장하는 신자는 없습니다. 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자리는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너무나 긴 제가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보기 싫은 사람들, 미운 사람들, 속된 말로 정말 꼴 보기 싫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해주어라. 싫은 사람들에게 가서요 그냥 마음에도 없는데 좋은 소리 한번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저히 안 되겠으면 앞에서 내가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다 내뱉고 싶은데 그 소리를 하지 말고 그 소리를 뒤에 가서 혼자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선한 말을 해주어라. 이것이 바로 원수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그 말씀입니다. 마주보고 하지 못하겠으면요 지나가는 말이라도 툭 던지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우리는 축복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축복이 바로 이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싫은 말을 하지 마시고요 한마디라도 마음에 없는 소리라도 한번 던지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멍해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명예와 지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세상은 절대로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용서하거나 축복하거나 그들을 좋은 말로 다독이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죄의 종에 매여 있습니다. 억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출해야 합니다. 악한 말로 되받아 쳐야 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주장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박해하는 자들에게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해야 된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해야 된다. 세상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전혀 아름답지 않을 때에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첫걸음을 내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공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는 사람들의 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듣고 싶어 해야 합니다. 웃고 있으면요 또 왜 저렇게 실실 쪼개고 있노? 기분 나쁘게, 나는 힘든데, 이런 반응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기뻐하고 있을까? 그 삶 속에서 공감하고 싶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가서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너 저거 저렇게 해야 돼. 너 이거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왜 힘들어하는지 들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공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공감하시려고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 속에 더러운 육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전혀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시려고 인간 삶 속에 실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공감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공감의 삶을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똑한 말을 보여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낮추시고요, 공감하시고요, 이해하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할 일은 복수가 아니라요,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화목하게 지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따져야지 왜 그렇게 사느냐, 이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에는요, 화목함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억울하죠. 원수 갚지 못하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지 마라. 내가 갚을게. 너희는 그저 선한 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선하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분란이 화목하게 이루어질까? 너희는 거기에만 신경 써라. 원수 갚는 것, 복수하는 것 내가 심판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원수를 갚는 그 행위는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판단하고 처벌하고 심판하고 정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진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처벌받게 될 그 불쌍한 원수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일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숯불은요, 하나님의 전통적인 해석이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선대하는 것, 그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요,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숯불을 계속해서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너 골탕 먹이려고 마지막에 큰 죄를 진노를 당하게 하려고 먹을 것을 준다, 마시게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믿고 우리는 무슨 일? 선한 일만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민의식입니다. 시민의식이 낮은 나라와 높은 나라를 가보셨으면 잘 아실 텐데요, 그 나라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시민의식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명예와 지위와 그리고 권리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멍해나 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원수를 품고 살아가면 그 삶이 행복할까요? 평생 어두운 낯빛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고 나면 그 삶이 개운하고 이제는 장밋빛 인생이 예비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 갚음은 너희가 하지 말라. 너희는 그냥 그 원수를 좋은 말로 다독이고 결국에 내가 심판하게 될 것이니까 너는 화목하는 일만, 선한 일만 힘써라. 용서는 사실은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용서하면요, 누가 편해질까요?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죠.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삶에서 건져내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는데 그 삶을 계속 살아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다시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때리거나 부시거나 쥐어짜거나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낮아지셨고요, 매맞으셨고요,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그런 삶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취하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력인 줄로 알고 기복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섭리와 계획과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율법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요, 이미 구원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에 걸맞게,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에 걸맞게 자라나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 고단한 인생길,